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정말 에베소 2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죽었던 우리들, 그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오히려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감각이 없는 자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낮고 천한 인간이며 피조물인 우리가, 또 죄인이었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건절 우리가 무엇이길래, 어떤 자격으로 낮고 천한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라다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냥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죽어주시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죄가 커서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는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졌던 죄악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는 그 순간, 전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되어질 수 없도록 만들어놨던 그 담장이, 성전 안에서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죠? 하나님과 대조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목적이 뭐에 있다고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대상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졌고, 사단에게 속하였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엄청난 변화, 이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과연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함으로써 이것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되고,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때부터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는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 거리가 먼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죠?
한 나라의 임금, 한 나라의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도 그 특권이 대단할진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아니 이 시간과 공간 세계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집사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애들을 돌봐요. 자식들이 부모를 잘 못 알아본다고.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뭐라 그래요? 내리사랑이라고. 부모의 사랑은 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뭐라 그래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말할 정도로.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모가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을 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고아원에 맡기고 고아원을 통해서 외국에 입양되어졌던 자들이 성년이 되어져서 그래도 핏줄이라고 부모를 찾아보겠다고 돌아오는 사건이 가끔 뉴스에 뜰 때마다 자, 인간의 그 맺어진 그 정이라고 하는 게 뭘까? 혈육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을 때 이 관계는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게 끊을 수 없는 게 혈육이고 정인데 비해서 하나님은 그거에 비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인데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미가 그 낳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스바냐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저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어쩔 줄 몰라 하신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좋아하십니까? 왜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아바는 뭐야?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기가 아버지를 처음 어떻게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죠. 근데 이 아빠라는 단어는요, 이 세계 공통 언어인 것 같아요. 중국어도 빠 그러죠. 외국어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그런 그릇에다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담아 탁 주시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이런 관계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관계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롱 떠는 자식에게 무엇이나 다 해주고 싶어한 그 엄마, 그 아빠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11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이사야서 65장 24절에서는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얼마나 눈치 빠른 아버지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죠? 네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 주시기 원하고 더 먼저 해결해 주시기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전화기가 있어요. 그 전화기만 들면 아버지가 응답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죠. 그죠? 기도라고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기도로의 통하는 기도의 그 소통의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하면 주겠다 약속했어요. 기도하면 주겠다. 구하면 주시겠다. 문을 두드리려면 그러면 열리겠다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게 된다.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도망치지 못하는 방법이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망치지 못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미처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을 보면은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뒤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기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그 선민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열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해서 부르신 선민이거든요.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만 거죠. 포로로 잡혀간 자들. 포로의 삶이 어땠을까요? 온갖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소망이 없는 삶.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32절 말씀이에요. 그죠? 다시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은 뭐에다 두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우리 기도가 조금 넓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래요. 너희들이 잘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자, 황무한 땅,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버림받은 땅을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같이 만들고, 사람이 없어서 황폐해진 땅에 사람들이 양떼처럼 많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37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럼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그 축복은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형편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시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한번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이루심은, 그리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진리는 뭐에 있다? 우리의 구원에 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중에 하나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참새 1마리가 죽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데, 이러한 일반 은총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목적이 있고, 기도의 이유가 있고, 기도할 사람의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갔던 사람들이 이 에스겔의 그 예언처럼 다 돌아왔나요? 아니요,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몇 사람만 돌아오는데, 그걸 갖다가 그 렘넌트라 그러죠. 잃어버렸던 자들이에요.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그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수많은 인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은 뭐라고요? 예배와 기도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걸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셔요. 그리고 경험이 자꾸만 축적되면서 이게 아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담아주신 진리가 있구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기도의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그 기도 응답의 경험들이 많죠. 초신자들이 오히려 기도 응답의 경험들이 더 많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응답이 점점 희미해져 가요.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부터 더 깊이 들어가라고. 그래서 아주 재미난 예화를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참 그 한 동네에 아주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식료품을 좀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아주 가난한 과부예요. 가게 주인이 뭘 받아야 그 물건을 주죠? 돈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돈을 얼마나 가져왔느냐라고 물어보죠.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서 지금 집에 돈이 없어요. 기도밖에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불만스러운 이 주인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보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기도를 쓴다고 해도 종이 몇 장인데 그 종이 몇 장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부인이 그 접어놓은 노트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트 속의 노트를 그 주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애가 지난밤에 배고파할 때 그들을 달래면서 적어준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 기도를 읽어보지도 않은 채 저울 위에 탁 올려놨어요. 자, 저울 위에다 올려놓고 이쪽에다가 뭘 올려놔야 될까요? 이제 빵을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자, 노트가 얼마나 두꺼웠는지 모르지만 빵 하나의 무게만큼 됐을까요? 무게만큼 된 거예요. 그 빵 하나 가지고 안 돼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다른 이제 버터를 갖다 올려놨죠.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아니, 저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올려놓을 만큼 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저울이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자, 주인이 너무 당황해서 그냥 더 많은 물건을 올려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올려놓은 거 다 봉투에 담아가지고 가라고. 난 바쁘니까. 이 부인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돌아갔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울이 고장났더래요. 그러나 그거 몇 년 동안 이 가게 주인은 가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일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정말 우연이었을까? 어떻게 그 부인은 기도를 써가지고 왔을까? 왜 부인이 저울이 고장난 걸 알고 찾아왔을까? 예. 그때 부인이 써가지고 온 기도의 내용은 주여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글자 몇 자였어요. 여러분, 조지 물러의 기도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수많은 간증들이 나오죠. 고아들을 키우는 이 목사님, 그 고아들의 양식이 떨어져 갈 때 직원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빵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우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그 순간에 고아원 문을 열고 들어오는 트럭이 있는 거예요. 빵을 배달하러 가던 그 차가 길이 막혀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서 돌아서 가자니 이 빵이 부패할 것 같고, 그래서 가까운 고아원에다 주고 가기로, 그래서 양식을 그들이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주 놀랍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하면 응답받은 게 더 많아요? 응답받지 못한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응답받은 게 더 많은가 봐.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근데 목사님은 안 그래요. 응답받지 못한 게 더 많은 것 같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아, 그럼 목사님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못 받았구나. 예.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을 것을 기도에 담아주질 않았어요. 약속한 것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100%예요. 어떤 기도이기에 정욕에 쓰는 것이 아닌,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일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좋은 것이라는 그 문장을 다른 성경에 가서는 뭐라고 바꿨는가 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이나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다면 성경은 그들의 책이지 우리의 책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들의 책이다, 우리의 책이다. 우리의 책이다. 내 책이다. 내게 주신 책인 거야. 왜? 회복시켜 주는 게 되는데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일까?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시켜 주는 책. 그 일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누가? 네가. 왜? 너의 구원의 문제니까. 너의 완성의 문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주는 게 없어요. 그건 잘못 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땅의 것을 구했기 때문에. 이 땅의 그것은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오직 예수의 사람들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만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늘나라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의 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회도 해야 할지니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어려운 난관 앞에서, 아니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경제적인 위기를 만난 이 나라 속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것을 바라다 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큰 은혜로, 확신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